자, 질문하세요, 이제.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오늘 강의도 좋고 아니면 책 속에서 선생님 미리 말씀 못 하시는 것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이에요, 업. 업은 행위들의 집합이죠, 집합. 수억 겁의 생을 반복했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제 아메바서부터 이렇게 여기에 도착했잖아요.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했던 수많은 행위인데,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제 신구의 삼업이죠. 생각, 말, 행동. 생각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말도 그렇고. 그런 이제 어떤, 내가 살아가면서 했던 이 총체적인 행동의 패턴이 견고해져서 우리의 몸을 다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업이 참 두텁다. 이러면 이제 그게 견고해지면서 굉장히 탁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그냥 탐진치, 이기심이 강하면, 업이 탁한 거예요. 이 전생에 죄를 지었나? 그것도 다 이기심을 지독하게 발휘했다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냥 이기심을 벗어나면 돼요. 탐진치를 벗어나면 돼. 명확하게 있잖아. 탐욕, 분노, 어리석음. 그 세 개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수행인 거죠. 그리고 뭐 지금 50대에 50대에는 지금 나이가 앞으로 살 날이 꽤 많지 않나요? 다음 생을 기약하기에는 너무 길게 사실 것 같은데. 벌써 이번 생을 접고 에헤라 데이야 이러고 있다는 지금 그 마음보 아닙니까? 지금 진짜 이제 100세 인생이라서 80대가 돼도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 그게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60이면 끝날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그래서 많은 걸 정리를 했는데 인생이 그럼 70이 됐고, 그 다음엔 다시 또 막, 사람들이 뭐, 평균 연령이 80대라 그러는데, 그럼 이제 10년만 남았나 보다. 그런데 또 80이 되겠는데도 아직도 건강하고 이러면 몹시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진짜, 언제든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50 이후에는. 그런데 100세를 산다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았다는 것도 그걸 염두에 둔 오늘의 행위. 그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복잡할 게 없죠.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는 삶을 살겠다. 얼마를 살든. 근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일을 하고 아이를 기르고 뭐 하는 때는 대부분은 탐진치를 채우는 데로 살잖아요. 집을 더 느리고, 우리 애가 더 똑똑해야 되고, 또 뭐가 있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멋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살았구나를 먼저 통렬히 자각을 해야죠. 그 딸을 만났습니다. 그럼 남은 생은 그거를 어떻게 덜어낼까? 그 방향을 딱 정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거기서 이제 내가 속한 현장에서 그거를 최대한 발휘하는 거. 그래서 언제든 내가 죽음이 와도 기꺼이, 삶을 내가 기꺼이, 그러니까 죽음을 능동적으로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그리고 2시간을 앉아있다고 그러는데 대단하시네요. 저는 30분을 못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걸 관찰해 보니까 왜 공부를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지 이해를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공부 때문에, 물론 이제 공부를 글이 잘 안 써지고 이제 이래서 힘든 건 있는데, 그게 막 어떤 괴로움을 주는 건 아닌데, 그게 뭐냐면 저는 30분 이상 잘 안 앉아 있어요. 30분 되면 그냥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이고, 밤에도 그냥, 보통은 8시간 이상을 자거든요.
이게 그냥 그 공부를 시작한 이후 평생 이렇게 했거든요. 몇십 년. 그러니까 특별히 더 피곤할 일은 없잖아요. 안 그러냐? 근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앉으면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뭐 고시공부도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뭐 글 쓸 때 보면 꼼짝 안 하고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 얼마나 썼나 그러면 몇 줄 쓰지도 못했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세상에.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다니까요. 공부가 힘들다고 왜 울면서 떠난 사람들이 이해가 됐어. 저렇게 하니까 힘들지. 세상에 고행도 그런 고행이 없지. 저는 그냥 그래서 항상 제가 술렁술렁술렁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저 자신을 지식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못해요. 제가 그래도 공학 박사 아닙니까? 이걸 강조를 해줘야 돼요. 남들이 잘 못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제야에 그냥 뭐, 고졸, 대졸자 아니거든요, 저. 그런데 저 자신도 제가 별로 지식인이라는 이미지를 안 갖는 게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막 집중해서 막 그냥 막 뭐 5시간, 어우, 5시간 생각도 할 수, 그거는, 그래서 2시간을 지금 못 앉아 있다 그러는데, 대단하신 거죠. 그러지 마시고, 한 1시간마다 움직이세요. 1시간마다 한 예, 10분씩 그냥 딴짓하고, 알겠습니다. 잠을 절대 줄이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하다가 좀 놀다가 또 30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에, 그리고 내가 이제 원고를 이제 막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때는 이제 좀 길어져요. 한 50분? 이렇게 길어지는데, 근데 어쨌든 하루에 4시간 이상은 못 쓰겠어요. 이게 뇌랑 뭐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원고 막바지에도, 나머지 시간은 가서 이제 산책을 하거나 사람들하고 수다를 떨고, 뭐,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시간을 가져요. 이게 이제 몸에 밴 거죠, 이제. 예, 20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이제 책을 1년에 하나씩 내냐? 그거는 이제 책이 나오려면 막 이렇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냥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막 몇 시간 그러고 있으면 그냥 치질만 생깁니다, 치질. 예. 머리를 싸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싸매면 안 되고, 머리를 더 이렇게, 예, 이게 바깥하고 이렇게, 예, 레이더가 통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사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책하고 내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 아, 부타는 청년이었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전에 아무도 그걸 강조 안 해왔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부타 전기를 진짜 여러 편을 봤는데, 그 점을 강조를 한 전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청년이었네가 중요했을까요? 우리 저기 남산강원에 있는 청년들 때문에 그렇죠. 걔들이 내 인생에 아주 우환이죠, 우환. 예. 그리고 이제 기쁨을 주게 돼요. 오늘은 이제 애를 낳았어요. 우리 청년 한 명이 자연이라고. 근데 원래 예정일이 10월 달인데 거의 한 달을 당겨서 낳았어요. 근데 몇 시간이었더라? 2시간인가 뭐 진통하고 났대요. 세상에. 그래서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선생님이 저기 애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깔깔깔깔 이러고. 진짜. 그래서, 와, 이거는 너무 막 기쁜 일이잖아요. 세상에. 애를 낳은 것도 그렇고, 애를 그렇게 건강하게 낳고, 그래서 얘는 정말 효자죠, 효자. 엄마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전생에 진짜 공덕을 많이 쌓은 애임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랑 또 막 연애가 또 꼽혀가지고 지금 커플이 탄생하고 막 그럼 걔들 놀려 먹어야 되고 막
그러면 다 또 공부가 안 돼서 이제 속을 끓이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늘 화두로 들고 있으니까 부타를 읽을 때 이 29살이라고 하네. 이 나이가 들어오잖아. 이 나이에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12살에 이랬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메모가 됐다가 이게 어떤 이 책을 쓰려면 목차가 나와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저는 이제 대학원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여러분이 더 읽을걸요. 알면 좀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읽으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데 대한 그 욕심 자체가 없어요. 막 왜 최근에 나오는 책은 다 읽어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잊어버릴 텐데 뭐 어차피. 내가 쓴 책도 가물가물한데 지금. 그래서 그런 욕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어떤 걸 읽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쓰면 스토리가 되겠네. 요런 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서유기 읽으면 이거를 요렇게 구성을 하면 너무 재밌는 글쓰기가 되겠다. 요런 거. 그거를 훈련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죠. 아니 뭐 아주 저보다 부지런할 테니까. 그래서 일상이 뭐 별게 없고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 뭐 몇 시간 남나? 그래서 이제 오전에 좀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나가면 주로 이제 산보를 한 2시간 하고 뭐 산책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일과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좀 졸다가 꼭 반드시 졸아요. 좀 시간. 예, 졸다가 뭐 이제 주역도 좀 했다 영어 이제 그 양자역학 영어도 좀 했다가 뭐 이걸 이제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집중력이 떨어져요. 여기 오선민에 비하면 내가 집중력이 3분의 1도 안 될 거야. 오선민이 우리 달림이가 공부하는 거는 거의 이순신 장군, 충무공이 명량해전을 할 때와 같은 자세로. 근데 막 이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건데, 하여튼, 그래서 대충, 막 이렇게 좀 산만하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오후에 좀,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시간 되면 이제 좀, 거의 이제, 하루에 장을 마치고, 이제, 잠잘 준비를 서서히 합니다. 9시가 되면 이렇게 머리가 피곤해져요. 피곤해지면 글이 안 들어오고 생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글을 읽을 때. 뭐, 요런 일상을 살고 있는데, 저는 뭐 너무 만족스러워요. 더 이상,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생활 패턴으로. 나의 내면을 보면 도대체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나? 그리고 이렇게 산만할 수가 있나?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평생의 과제인데, 이 객관적인 조건으로서의 삶은, 제가 20대에 정말 원했던,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열반은 황진치 삼독의 불이 꺼졌다. 이런 뜻이에요. 니르바나 자체가. 불이 꺼졌다. 욕망의 불길이 꺼졌다예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 이걸 깨달았어. 이거는 이제 열반에 도달한 거죠. 근데 몸을 아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유여열반이라고 해요. 아직 남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몸은 지수화풍으로 됐고 이제 색수상 행식 이렇게 4대 오온으로 이렇게 결합이 된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불교에서 보는 몸의 이제 속성이에요. 4대 오온은 지수화풍이 결합이 돼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업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 우리도 다 지수화풍인데 각기 다른 방식의 지수화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배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토기가 너무 많다. 어떤 사람은 뭐 목기가 너무 많다.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그 명리학하고 비교를 하면 또 저 잘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걸 유여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열반은 이제 대반열반경 마하바리 니빠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무여열반이 돼요. 이제 붓다가 이제 몸을 이제 떠나게 되는 순간 완벽한 열반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하지? 이 업이나 이 사람의 몸을 가짐으로써 가지고 있는 어떤 성류의 애착이나 그 불균형 이런 것도 완전히 사라진 열반.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은 죽었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열반에 이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딱 형식하고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오로지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당연하지가 않대요. 그때 화장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리가 나왔잖아요. 그 영롱한 사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그 사리가 지금 우리는 스님들한테 나오는 특별한 어떤 뭐 보석 같은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사리는 그 부처님이 타고 남은 그 모든 뼈가 다 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찌꺼기도 없는 거예요. 잉여가 완전히 사라진.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몸은 뭐가 되냐면 이 우주의 진리의 파동으로만 존재해요. 그걸 법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이후에 사는 이 허공에는 부처님의 그 진리가 파동이 이 비처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보가 막 쏟아지는 왜 디지털 안에도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받지를 못하는 우리 몸이. 그래서 이제 진리는 허공에 가득한데 중생이 자기의 근기에 맞게 받는다. 그러면 이제 진리가 비처럼 내리고 있어. 근데 이제 중생이 누구는 세수대야 가져오고 누구는 머그잔 갖고 와서 받는 거야. 머그잔 갖고 오면 이만큼밖에 못 받잖아요. 이제 그릇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최악은 뭐야? 이걸 갖고 와서 받는데 뒤집어서 받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저기 법성계에 나와요. 무보익생 만의 중생수기 득자량. 그 말 듣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세수대야를 거꾸로 지금 내 그릇이 작다 크다만 지금 집중했는데 그릇을 거꾸로 들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수많은 뭐 이런 보신이나 화신들을 만들어내는 존재지 붓다 자체가 몸을 갖고 다시 오지는 않으신. 그래서 그걸 완벽한 열반, 대반열반경이라는 게 반열반이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반쯤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 그래서 부처님도 몸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막 설사병도 걸리고 이질도 걸리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신은 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질병을 앓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이 몸이 가진 어떤 그 자체의 그 잉여는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자율성은 내가 이제 어떤 구속이나 강요, 조건에 연루되지 않고 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이제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명이 가진 가장 이제 근원적인 힘, 그게 이제 그런 자율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막 뭔가를 창조를 하든지 공감을 네트워크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나갈 때 당연히 이 조건들이 일으키는 야기하는 충돌이 있죠.
예, 당연히 있죠. 그게 집단적으로 심할 때는 뭐 우리가 그 정말 길 가다가 그 검문 받고 이런 일도 허다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외적인 게 아니어도 관계에서 막 그게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트러블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그 상황을 알지 못하잖아요. 상대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미 이 자율성이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 자율성 안에 타인을 완벽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아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왜 그런지 맥락을 이해하는 그것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가졌던 자율성은 내가 이걸 하고 싶어. 아니 이건 좋은 거야. 라는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타인을 만나니까 당연히 충돌이 되죠. 연애도 막 어마어마한 충돌이 되는데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율성은 뭐냐면 그거를 알아가려고 하는 힘이죠. 그리고 하여튼 이거를 조율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향해 가는 거고 청정하다의 핵심은 내가 이 행위에 그 행위를 완벽하게 해낸다 이런 차원보다 그런 식의 행위가 탐진치, 번뇌로 바뀌지 않는 거. 번뇌로.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실패했어. 이 사람은 너무 진짜 도무지 견딜 수 없어.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번뇌가 되는 거지. 이 번뇌와 괴로움으로 변해버리는 그 부정적인 생각의 자료가 되는 거. 그거는 이미 타율적이 된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수동적이 되죠. 사람들하고 뭘 하는 건 너무 피곤해. 지쳤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이제 우정과 지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면 그 유튜브에 댓글에 보면 친구는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네. 강의는 들을만 하지만 내 친구는 한두 명이 충분하다. 이해해주는 놈 하나도 없다. 이런 거 수두룩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너무 제한적으로 우정이나 친구를 설정해 놓은 거잖아. 그럼 이거 자체가 수동적이죠. 근데 달라이라마나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능동성이고 자율성이에요. 그리고 설령 이제 친구가 되자고 했을 때도 거절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리고 했는데 너무 안 맞아서 헤어지고 이런 일이 없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번뇌로 만들어서 친구는 필요 없어라는 부정적 생각으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청정함. 근데 우리는 여차하면 바로 그걸로 바꾸는 놀라운 재주가 있죠. 네.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남한테 버림받거나 배신당한 기억은 있는데 자기가 남한테 어떻게 했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것을 업이라고 해요. 그건 너무 견고해서 깔때기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깔때기. 기승전 뭐다 이런 거. 그러니까 왜 나는 깔때기를 가지고 있나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을 볼 생각을 안 하고 또는 넓게 볼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바로 내 깔때기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몇 세기 되면 이제 몸 자체가 깔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부정적인 게 너무 견고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어디에 신당역인가? 그 비극이 일어난 거? 이게 수시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일인가? 근데 이게 이미 그게 이제 그 몸이 몸 전체가 그렇게 해석을 그래서 자기 삶을 포기할 때 그렇게 돼요, 사람. 자율성과 능동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폭력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단 하나도 받아들일 이 공간이 없어요. 그럼 나를 이렇게 망친 건 누구 때문이야? 아무 일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기가 일으켜놓고서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결론을 그렇게 만들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청정의 진단은 내가 자율성이다 그러면 완벽한 자율성을 가진 다음에 뭘 할 거야?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영원히 그건 일어나지 않아요. 자율성을 향해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근데 일이 그런데도 뭐가 잘 안 됐을 땐 이거를 번뇌로 만들지 않고 뭐 왜 그럴까 하고 다시 그거를 탐구하는 뭐 이 부처님도 사실 똑같이 하신 거죠. 이것도 했는데 잘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공부법을 배우는 거예요. 공부법. 이렇게 나라고 할 때 이 불교에서 자, 아상 이렇게 할 때 탐진체 결합체가 아상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 안에 탐진치가 있는데 그거를 자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얼토당토하는 거를 원해. 그러니까 로또만 된다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욕망이 일어나. 그러니까 뭐야? 노력하지 않는데 횡재를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이런 것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망을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뭐 하여튼 남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게 다 그런 자아라. 이런 자아가의 결론은 뭐냐? 나에게 슬픔을 주는 거. 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거든. 그 탐진치는. 어리석은데 어떻게 행복하냐고. 그래서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또 태어나서 또 죽고 또 죽으면서 계속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걸 나라고 믿고 열심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해서 행복에 이르는 게 가능성이 있나? 사랑을 했으면 나중에 헤어지잖아요, 반드시. 근데 이거를 놓지 않으면 또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만나서 어떻게 또 헤어져요. 뭐, 대책이 있어요? 뭐? 만나면 또 헤어지잖아요. 사랑이 구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 사랑 자체가. 돈을 얼만큼 가지면 내가 도대체 이제 행복해라고 하나? 내가 돈을 가지면 나보다 더 가연히 가진 사람이 또 생겨버려. 이런 거를 자아라고 믿고 있는 한 자유는 없다.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탐진치가 내가 가득한데 그걸 자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걸 하나씩 이제 버리는 거예요. 바로 되지는 않겠죠.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어. 뭘 욕구를 해. 막 나는 이러고 싶어. 막 이런 거 할 때 거리를 두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저걸 원할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질문하는 나는 이 자아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존재. 네. 그때 뭐 일단 자아의 확장이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그럼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오른 분도 이제 다 모든 거는 이제 다른 번뇌는 다 사라졌어. 근데 그냥 알 수 없는 불안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저도 가끔 그렇고 이 감리당에서 이제 60대 이제 독거노인들이 세상에 이제 부러운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뭐 다 유복해. 저는 뭐 이제 그야말로 독거지만 뭐 자식도 있고 뭐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다 건강하고 뭐 다 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잘 됐어. 그러고 이제 자기만 잘 살면 되는데 그냥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 엄습을 한다. 이게 우리 이 몸을 가진 존재들의 숙명이에요, 숙명. 절대 이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서 평정이나 그런 평화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뭘 갈망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그거는 이제 허덕이다 죽는 거고 뭐가 됐든 그게 뭐 그리움이든 뭐 아니면 뭐 성공이든 뭐 인기든 명예든 간에
그걸 다 이룬 사람도 이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비명행사하면 돼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불안이고 뭐 느낄 틈이 없었지. 아니면 뭐 아주 젊은 날에 요절을 하고. 그게 어떻게 인간의 완성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겪어야 되는 거지. 황혼 무렵에 그 허허로움, 그 헛헛함, 무슨 이유도 알 수 없는 이 불안, 이거를 겪어봐야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면 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를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굉장히 견딜 수 없어 하는구나. 그럴 때 딱 그 생각,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벗어나요. 저는 그건 좀 몇 번 느꼈거든요, 진짜. 그래서 자아를 중심으로 뭘 생각하는 한 영원히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불행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론이 불행이에요, 하여튼, 해석이. 네. 안 그렇습니까? 뭐, 다 잘 살고 나서도 뭐 중년되면 도대체 나는 뭐냐, 나는 이러려고 태어났냐, 뭐 이러잖아요. 이게 이기심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삶. 그거는 다 해석이 그렇게 돼요. 여성이고 남자고 다 똑같아요, 중년 이후에. 근데 이거를 벗어나려고 할 때 나는 이 생명의 거대한 순환 속에 결합을 해요. 그게 무아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나는 있죠. 나라는 의식이 있죠. 자기라는 의식이 있죠. 있는데 나는 나의 이기심 안에 갇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나누고 비워도 충만하다는 거지. 나눌수록 충만해진다는 거지. 예. 그래야 비로소 허물을 벗어나는 거지. 나를 붙들고 있는 한, 그럼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늙어지잖아. 늙을 때 어떻게 돼? 그런 자아로서 왜 내가 이렇게 쇠락하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고통이죠. 질병에 걸려서 내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럴 때 자아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아를 붙들고 있으면. 그럼 나를 케어해 주는 것도 막 용납이 안 될 거예요. 죽는 거는 어떻게 될까? 내가 자아가 강렬해. 이런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왜냐면 죽음은 자아의 해체인데. 일단 자라고 견고히 믿었던 몸이 해체되잖아. 어쩔 거예요? 어쩔 거야? 어? 그러면은 이 죽음이 그 자체로 지옥이에요, 이미. 지옥에 굳이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내 자아의 거처가 내 몸이었어. 내 몸을 완전히 내 자아로 믿고 있었어. 이건 내 거야. 이랬는데 몸이 해체된다고. 그러면 이제 죽어서 유령이 됐을 때 그 몸이 없어진 걸 알고 중음천을 막 정신없이 떠돈다는 거죠. 정신없이. 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아무나의 그 여성의 남녀가 성교하는 걸 보자마자 아무나의 몸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자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태어났어. 몸이 생겼어. 봤더니 내가 강아지네. 했더니 이 엄마가 너무 무서운 엄마야. 그냥 울기만 하면 두들겨 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게 뭐냐, 명료한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게 살아서도 중요하고 죽어서는 더 중요하다. 그러면 죽음을 우리가 휴식으로 안식이 아니다. 몸이 없으니 참 편하고 좋네. 뭐 몸을 꾸밀 것도 없고 뭐 염색하느라고 괴로울 것도 없고 좋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 더 좋아요? 네.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청정하다, 명료하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착하게 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별로 안 해요. 선한 얘기가 나오긴 해도, 그러니까
청정하고 명료하다는 건 자아에 대한 고집을 많이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욕망에 딱 붙들려 있는 사람은 정신이 대체로 탁합니다. 그리고 남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예전이 아니라 뭐 종종 많이 봤어요. 공동체를 하니까 별의별 사람이 많이. 공부 멀쩡히 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선이랑 뭐가 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가질 않고 주변에 뭐 친구가 뭐 죽는다고 해도 아랑곳을 하지 않아요. 그런 채로 지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뭐 공부가 잘 안 된다는 둥, 뭐 글쓰기를 꼭 해야 되는 중, 뭐 이런 뭐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쏙습니다. 저 사람 좀 철학적 고민을 하나 봐. 나중에 알고 보면 누구한테 빠진 거예요, 누구한테. 다 연애 감정이에요. 예. 연애에 어디 푹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자아가 가장 강력할 때가 특히 성욕이 망동할 때. 그러면 나머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 관계가 안 좋아져요. 탁한 거죠, 탁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게 불가피한 것이지, 그게 절대로 그게 어떤, 인간이 완성되는 그 경지가 아닙니다. 예술이 그런 걸 너무 미화시켜놔서 그런 거지. 성욕이 망동을 해서 탁해져야 돼요. 정신이 몽롱해진다니까. 말 게 하나도 못 알아듣고, 진짜, 우리가 수다 떠는 말을 이렇게 안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그런데, 그래서, 이건 탁하고 무거워. 이 업이 무거워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려놓거나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가벼워진다. 맑아진다. 그러면 사람들하고 이게 접속이 돼. 제가 지금 만약에 지금 연애에 빠져가지고,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지금 가상현실인데, 지금 그래서 막 거기에 막 빠져서 몰두를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좀, 좋은 얘기가 아니네요. 여러분이 실감할 수가 없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 만약에 저기 주식이나 이런 데 빠져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타인하고 공감을 해요? 온통 거기에 쏠려있을 때. 그게 자아라고,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 그런 자아로부터 거리두기 하고 내려놓고 내가, 진짜 이 공간을 넓혀가는 거. 그게 이제 궁극의 경지가 이제 무아다. 이거고, 예수님이나 이제 뭐 공자님이나 또 다른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도달한 경지가 그런 자아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성, 그러면 우리가 공자처럼 소크라테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신세계를 갖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아. 자아의 이기심을 내려놓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쉬워서 여러분이 반박을 못 할 거예요. 절대로. 근데,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게, 자기가 막 이렇게 뭐 때문에 신경을 쓰거나 막 괴로울 때 딱 생각을 하세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괴롭지? 그러면 그게 딱 자아예요. 자아가,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모여서 막 재미나게 놀 때는 자기를 잊어버려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래서 막 그 수다가 너무너무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라 이러잖아요. 공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푹 이렇게 젖어 들어갖고 막 재미를 누릴 때는 자아가 없어요. 네. 그리고 잠도 푹 잔다 이거는 자아가 없을 때죠. 악몽을 시달리는 거 뭐예요? 그게 자아라니까. 다. 내가 곤두서 있을 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 왜 놀이에 빠지면, 거의 그냥 이거는, 도의 경지라고 하는 게 뭐야?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 순간. 애들이 자아가 딱 생기는 순간 이건 왼수가 되죠. 내 거, 나, 엄마 왜 나를 안 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또박또박 말대꾸하고. 그죠, 그게. 진짜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그러면 나라는 자아가 채워지지 않는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거를 딱 비우면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할 뿐, 네. 그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그러니까 아주, 높은 경지의 언어예요. 지혜와 자비가. 우리가 너무 이제, 그냥 아주 느슨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불교에서 지혜는, 공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 이 공이라는 게 이제 궁극의 경지거든요. 근데 또 쉽게 얘기하면 되게 쉬워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체가 없어야 돼요. 실체가 있으면 이 우주의 이런 거대한 순환에서 이게 완전히 미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과 사가 있고 그다음에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느끼시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가 존재하려면 이 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호 연관성하고 그리고 이게 순환이 일어나야지 되잖아요. 안 그러면 또 하나 생겨 또 하나 생겨 계속 생기면 이게 꽉 차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태어나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근데 돌을 가지고 뭘로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것도 뭐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히토리?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이 칩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변환하는 거죠. 이것도 다른 걸 갖고 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컵이지만 이거를 만약에 깨서 잘게 부셔서 딴 걸 하면 딴 게 되잖아요. 이런 게 순환이에요. 이 수건도 마찬가지. 얘가 뭐 영원히 수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라고 하는 것도 영원히 이렇게 나로 존재할 수가 없고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 세포가 죽고 나고 죽고 나고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도 순환하는 운동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자각해서 받아들이라는 거. 그러면 마치 사람들은 탐진치는 뭐냐면 내가 이 상태로 딱 세팅돼서 안 바뀔 것처럼 생각할 때 하는 행동.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을 생각해봐요. 내가 죽으면 이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정말로 깨달으면 이렇게 돈을 그냥 숨겨놓고 이렇게 할까요? 응? 저는 작년에 다리 다쳐갖고 병원에 잠깐 이제 가서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네, 언제든 죽을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죠, 맞죠? 근데, 다른 건 아무 이제 그게 없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 통장을 보고 사람들이, 맨날 그 소유를 벗어나야 되더니 뭐 통장에 이렇게 저걸 많이 했어. 이럴까봐 진짜,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게 그중에 이제 내가 감리당 그 공금을 이렇게 따로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제도권이 아니니까 법인도 아니고 아니니까 내 통장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 돈이 좀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쓸까를 이제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진짜 이건 진짜 그 내동 병원에 있는 동안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자마자 돈을 그냥 나를 잡아서 그때 이제 붓꽃 만들고 또 뭐였더라? 뭐 하여튼 그 다른 몇 가지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돈을 싹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나 그냥 속이 편안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지 않을 행동이 많아요, 사실. 네. 이 돈을 그렇게 금싸레기를 어디에 이렇게 모아놓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를 실체화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체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로 착각을 한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을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여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분신이니까 얘한테 넘기면 더 늘겠지? 그러면 내 재산이 느는 거야. 나라는 자아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실체에 대한 집착. 그게 바로 그 무명의 핵심이에요. 무명은 실체가 없고 모든 건 상호 연기적인 순환이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우리가 무식하다 그러면 뭐 아는 게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무명에 사로잡혀 있죠. 뭐. 예. 그 아파트 그 비싼 게 도대체 뭐 필요가 있어? 뭐 무슨 필요가 세상에? 어? 그건 그런 만약에 우리나라 부자들이 대우각성 하잖아요. 깨달음에 이르잖아요. 지혜를 알면 이 경제적 격차 이런 거 다 해소돼. 개인이 다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이. 국가가 막 이 법을 바꾸고 뭐 세금을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건 뭐야? 다 실체화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근데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이 있나? 세상에. 우리가 그거는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모두가 죽는다는 거. 죽으면 다 몸이 흩어진다는 거. 응? 세상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거랑 뭐 또 연애 때문에 막 죽고 죽이는 것도 그렇죠.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자기 마음도 수십 번 바뀌는데 연애할 때 자기 마음도 맨날 바뀌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일편단심이어야 돼. 세상에 저는 좀 이런 얘기하면 저도 부끄럽죠. 20대 연애할 때 그렇게 어이없는 생각을 할 수 있었구나. 나는 호시탐탐 다른 상대를 노려보면서 내 남자친구는 일편단심 한 점에 5점도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그래서 짝사랑을 내가 하다가 이제 실패한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어찌나 다행인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저 사람하고 됐다가는 정말 인생 진짜 완전히 망가질 뻔했다. 너무 고맙죠. 나를 여자로 생각 안 해주는 게. 그래서 내가 지금 욕망하는 거에 매여서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는 완전히 무명에 빠진 거예요. 진짜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다른 데가 아니고 불교에서는 심판자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오로지 자기가 만드는 환영이에요. 판타지. 지옥도 축생도 천국도 다 자기의 업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거를 분석하는 방식이. 지옥에 가서도 절대 자아를 놓지 않는데요. 그 고통 속에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거 자아를 내려놓지 않는 그 지독한 만큼을 이제 지옥에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것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순환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서양 종교는 지옥이나 천당이 한번 결정이 되면 그냥 거기서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철학적으로 보면 너무 실체론적인 관점인 거고, 그러니까 철학하고 충돌이 되는 거고, 과학적으로 보면 뭐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 같은 과학자가 보면 얼토당토 아닌 말이잖아요. 천당이 어떤 장소에 고정돼 있고 지옥도 들어가면 영혼이 안 나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 그거야말로 이제 그냥 종교적인 이미지죠. 이미지. 그러니까 불교는 이게 계속 순환을 하고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판타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대 심리학, 또 양자역학 이런 것들하고 다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지혜는 그런 거고, 그러면 지혜가 그런 거면 자비는 이제 뭐냐면 그냥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하는데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건 선함이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위선. 생색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부 좀 하고 내가 좀 뭐야 또
또 뭐 하는 거지? 봉사 좀 하고 뭐 이러면 선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내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네. 이거랑 연결이 돼. 내 것이 없어. 근데 다만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이런 재물이나 뭐 인기나 이런 거에 집착을 하겠어요?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냥 여지없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준다는 의식도 없죠.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뭘 줘. 이런 게 바로 그 보시라는 거고, 그게 자비. 그리고 사람이 뭐, 누구를 돕는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죠. 사람이 제일 무력한 게 뭐냐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이 안 될 때 무력한 거예요. 진짜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위험해. 그럼 도울 수 있어.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돕는 거죠. 조건 없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면 너무 신나잖아요. 내가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막 채했어. 근데 내가 이걸 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게 있어. 야매지만 있어. 이 바늘이. 그래서 이거 피를 내줬더니 사람이, 치료가 됐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이 없죠. 세상에. 저는 이런 본능을 정말 잘 키운 사람들이 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의사가 되는, 의대에 가는 애들이 마음이 너무 각박해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다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 의사가 돼야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간다는 게 참 슬픕니다. 판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이걸 잘 송사를 풀어줘서 두 사람을 다 반성을 하고 정리를 해줘. 번뇌가 없게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판사, 검사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내가 타인을 돕는 행위는 할 수 있는 한 무제한으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못해서 못하는 거지. 예. 그냥 그래서 저는 저랑 같이 공부하는 복희 씨, 오창희 선생님은 온갖 이 민간요법이 가방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비염이 이제 날씨가 차니까 심해지잖아요. 그 티침이라는 걸 여기에 이렇게 딱 붙이면 바로 콧물이 끊겨요. 그래서 저는 티침 만든 사람한테 정말 이 사람은 신의였나 보다. 왜냐면 저가 그거를 십몇 년을 알아가지고 그 너무 심할 때는 이 항히스타민제를 먹지 않으면 끝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 너무 몽롱해요. 제가 그 10년을 알러지 비염을 알아가지고 그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콧물 눈물을 쏟아내서 애가 이렇게 띨띨해진 거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총명해요, 제가. 몽롱해져요, 그 약을 먹으면. 근데 그래서 진짜 저도 요새도 이제 약간 그런 끼가 있다 이러면 바로 그걸 붙이잖아요. 콧물이 뚝 끊겨요. 이런 거라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왜 병원에 가기도 뭐하고 왜 애매한데 왜 아픈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온갖 방편을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남을 그렇게 해주는 거. 돈도 이렇게 저는 뭐 재주가 없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필요한데 돈을 가게 해주는 거. 그럴 때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원래. 이것도 역시 반박의 여지가 없죠? 반론의 여지가 없죠? 네.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스님들한테 들으면 일단 스위치를 꺼버려요. 너무 어려워. 선생님. 네. 그러고서 졸죠. 제가 정화 스님 강의 20년 동안 내도 졸았거든요. 근데 스님도 요즘 느끼셨는지 좀 쉬운 말로 하시려고 애쓰시더라고요. 저는 아예 통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취침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무아지경으로 빠졌다 그러면 또 선생님 또 아부한다고 하시니까, 네. 아무튼 오늘 자아 무아에 대해서 진짜 미리 정자답을 해, 아니, 저렇게. 일단 저도 일단 살구멍을 좀 이렇게 좀 봐야 돼가지고, 네. 오늘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고 있는 자아가 무엇인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제가 배식에는 비록 실패를 했지만 아무튼 취침 시간을 여기 있는 분들을 모두 지켜드리는 걸 하고, 아무튼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취침 시간이 임박해서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년에 세종에서 감사합니다.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